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부족한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뭔가 삶을 되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재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들은 뒤로 그 삶이 변화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은주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침 저녁 일어나 보면 좀 제법 쌀쌀하지요. 참으로 가을이 점점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추수도 다 끝나고 산과 밭에 있던 나무에 있었던 열매들도 다 걷어들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가을의 그 정취를 물씬 풍겨주는 그 나뭇가지에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게 됩니다.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점차로 저렇게 나무가 앙상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이게 뭔가 점점 늙어져 가는 것 아닌가, 나도 뭔가 인생의 황혼으로 향하여 점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세월은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세월 감에 따라 우리의 몸도 점차로 늙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손 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공평하게도 이것은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다가오는 일입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도 뭔가 둥그러한 무덤을 남긴 채 혹은 비문을 남긴 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또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자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에 열심히 있기는 한데 그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도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 또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는 날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은 참으로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좀 머리에 확 안 와닿습니다. 그럼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 차를 타고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탁 트인 바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하나 이렇게 탁 얹어 보세요. 그 바다에 비해서 손바닥이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바다에 비해서 손바닥도 작은데 영원이라는 것은 이 바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 영원에 비해서 손바닥, 이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것마저도 참으로 불안하게 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삐거덕 거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든든히 섰다고 할 때에도 허사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한번 좀 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굽니까?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이나 혹은 2년이나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따,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실 미국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기회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인생 사는 것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오고, 또 어떤 이는 남미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또 서울로도 올라가고 뭐 또 뉴욕에도 LA에도 이 도시 저 도시로 막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너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이 넓은 허공에 가득 채웁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 해가 두둥실 뜨고 그 많던 안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뭐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대단한 것 같이 막 그냥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막상 세월 지나서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외할머니 이름을 압니까? 증조 외할머니 이름 아십니까? 외할머니 정도는 제가 알 것 같아서 증조 외할머니 얘기했어요. 한 3대 4대만 가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욥은 고백하기를 내 날은, 즉 내 인생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배틀의 북 하면은 좀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뭐 빠른 것이 요즘처럼 비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해서 빠른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빠른 거를 갖다 대기가 힘들어서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마도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보통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당신 뭐 합니까? 그러면 밟아라 한다 그래요. 밟아라. 미싱 밟기 위해서 막 발을 막 밟아요. 그럼 막 그거 발을 밟으면 뭐가 돌아갑니까? 휠이 돌아가요. 근데 그 휠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마 당시에는 그것을 빠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날이 배틀의 북, 즉 이렇게 밟을 때 돌아가는 그 휠처럼 빠르게 돌아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빨라요. 1996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을 걷어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여러분들 직물 공장에서 천을 막 이렇게 휠로 감는 모습 봤습니까? 정신없이 말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나를 마는 것이 어떻게 마느냐? 그 천을 막
돌리면서 많은 것 같이 내 날이 막 말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리니 나의 생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막 말다가 탁 스탑하고 가위를 들고 천을 쑥 자르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 한때의 아름다움도 이 앞에 있는 꽃들처럼 한 일주일만 지나면 노랗게 물들어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의 생이 단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70년, 80년 긴 것 같지요. 긴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정말 휙 지나가 버려요. 꿈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참으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알아야 되겠어요.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죽음과 사는 날을 알게 하사, 즉 내가 얼마나 이제 남아있는지, 내 날이 얼마나 신속하게 갈 것인지 좀 그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날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서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3년 전 94년도 9월 달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하게 될 때에 이곳에 와서 우리 친구들 여럿이서 중창으로 노래를 찬송을 불러주었던, 특송을 해주었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상득 목사님이라고. 나이도 저랑 비슷합니다. 스라에 3학년짜리 딸애 하나하고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미국에 와서 6년 동안을 이 플러신학교 저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도 굉장히 샤프해요. 똑똑하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생해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몇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뒤에 한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해야 되겠고, 또 그거 받았으니 얼마나 인사할 때가 많겠습니까? 인사하러 한국에 갔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졸지에 갔어요. 나이도 나랑 같고 그 조그만 애를 두고 그러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허망했어요. 야, 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정말 남들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도 얻지 못하는 학위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냐.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30, 40이라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과신합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갑자기 심장마비식으로 그래서 갔어요. 졸지에 가버렸어요. 든든하게 섰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부름받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위기의 연속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프리웨이에서 자꾸 유리창 깨는 범죄자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다들 프리웨이를 다닐 때마다 그냥 긴장이 탁 됩니다. 저도 어제 우리 안 목사님 아기가 100일이라 그래가지고 1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쭉 가는데 누가 나한테 총 쏘지 않나, 유리 깨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어느 순간에 한번 뭔가 빵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와장창 깨져 보세요. 놀라서 핸들을 잘못 들어보세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마치 뭐와 같으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대요. 그 커다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간다. 그거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0년 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몇이나 될까요? 50년 뒤에. 전 자신 없어요. 저는 50년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50년 뒤면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아마 천국에서 만나서 같이 있겠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50년만 지나면 이 자리에 없어요. 이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짧은 인생 거저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허무한 인생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했습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다. 허무한 인생들이 헛된 일에 너무나 분유한 것을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아침 8시, 9시가 돼서 프리웨이 같은 데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웬 차가 그렇게 많은지. 다운타운 쪽으로 차를 몰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웬 차가 그렇게 많은지. 또 여러분들, 한국에는 요즘 출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에 푸시맨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철에 사람 태우려고 그냥 문이 쫙 열리면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미는 거예요. 푸시맨. 웬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정신없이 다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다닙니까? 살려고 다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나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죽음을 위해서들 그렇게 바쁜가요? 근데 아무튼 정신없이들 다녀요.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욕심장이의 땅 차지라는 제목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많은 방대한 땅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부자가 여러분들 마을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을 타고서 막 달려가지고 삥 돌아서 돌아온 만큼의 땅, 삥 돌아서 이 경계선을 정한 땅만큼 다 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멀리 가는 겁니다. 막 가요. 먹지도 않고 가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잠 안 자고 막 디립다 달리니 그거 견디겠습니까?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돌아와야 그게 집당되는데 돌아오질 못하고 멀리만 갔더니 그냥 처량하고 고나게 죽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시신을 걷어다가 무덤에다 묻습니다. 무덤에다 묻는데 사람 묻히는 그 무덤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들어갈 것을. 그 한 평의 땅도 그 사람 묻기에는 충분한데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달렸던가
하면서 사람들이 쯧쯧쯧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애를 썼구나, 이걸 위해서.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바쁘다 뛰는 인생들에게 귀담아 듣게 해야 될 어떤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만 보니까 돈 많다고 4끼 5끼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끔 4끼도 먹고 5끼도 먹어요. 신방하다 보면 5끼도 먹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꼭 문제가 좀 생겨요. 더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더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돈 많고 집도 큰 집 쓰고 사는데 혈압이 높다든가 하면은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달짝지근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나요? 그것도 또 못 먹더라고요. 딱 정해진 만큼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내서 너무나 바쁘게 나만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은 어린 아기도 그냥 손을 불끈 쥐고 되게 태어나요. 그 애 손 이렇게 필라보면 굉장한 힘이 필요로 합니다. 왜 이렇게 불끈 쥐고 태어날까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몽땅 다 가져야지 하고서 그냥 불끈 쥐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세상 다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끈 졌던 게 칭들어져가지고 손도 피고 팔도 피고 축 늘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요. 참 인생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십억 재산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토록 부자였던, 그토록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1절에 고백하기를 그 후에 본즉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궁구해보고 연구해보고 돌아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는 고백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한 자가 없고 풍부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은을 위해서 산다고 은을 위해서 만족합니까? 돈을 위해서 산다고 돈으로 만족하나요?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참 재밌는 표현이죠. 돈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그 집에 끓는 식객이 많아요. 몸종도 많고 그 집에 와서 뜯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소유주는 뭐 하느냐? 그 자기 거 뜯어먹는 사람 눈으로 보는 거, 내 슬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 보는 기쁨 외에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이 해 아래서 세상에서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짠 바닷물처럼 먹어도 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욕심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내 모 교회 집사님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참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뭘 열심히 했냐? 그게 문제죠. 돈만 알고 열심히 뛴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남한으로 월남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월남할 때에 정말 무사히 월남해서 내 생명을 보존해서 월남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월남을 하게 됐어요. 사실 월남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어젠가요? 우리 강원도 고성에서 한 중사, 이북 병사가 하나 월남했다고 하죠. 월남하는 과정에 이북 병사들에게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생명에 지장 없이 무사히 월남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만 가면
내 생명 보존만 되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 그럼 어디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요? 세상 서울에 딱 오니까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 하면서 자나깨나 돌 정도로 돈 하면서 뛴 거예요. 열심히 뛰었어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이 먹여 살려주나 하면서 사업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옆에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완전히 돈 때문에 돌아버려서 신앙도 까먹고 다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인생이 왜 사는 것 같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업도 좋지만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야지요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편네가 믿으려면 당신이나 잘 믿을 것이지 왜 나까지 그래. 나는 그냥 나중에 늙어서 천국 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돼. 당신이나 잘해. 하고선 열심히 해서 돈만 버는 일에 열심히 다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짓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어요. 밤낮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풍이 일어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반신불수가 딱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야죠. 뭐 할 게 있어야죠. 남에게 짐만 되는 거예요. 가족 식구에게 짐 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뭐 죽을래도 준비가 돼 있어야 죽지요. 죽는 것도 두려워. 살아있자니 자식들에게 부인에게 짐되는 것이 괴롭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하면서 후회 막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찬송 있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에 전에 알 수 없는 기쁨, 평화, 놀라운 어떤 감사가 몸에서 복받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퇴원을 해서 지팡이를 짚고 부인의 부축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같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너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든든히 서가는 것 뿐이지만 서가는 것 같지만은 허사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고서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 헛된 일에 분유했구나. 다 누가 취할지 모르는 거 위해서 내가 이 젊은 한평생 그 좋은 때 다 보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저는 모든 소망을 주께 두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며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에서 받는 칭찬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돼요. 나를 잠시 칭찬해 주는 것 같으나 그 칭찬해 주는 자가 우리가 50년을 못 가듯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자도 50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대접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디에다 소망 두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왜 죽어갈 사람들, 죽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귀한 생명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기자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은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라. 누구에게 소망 둔다고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 아니하겠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바랬던 일들, 정말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한 것, 바란 것 많이 있지만 세월 지남에 따라서 소망의 줄이 뚝뚝 끊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다 보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요새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배가 풍랑에 흔들려도 바다 가운데다가 깊이 닻을 내리면 그 배다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배는 좌초되지 않습니다. 배가 밀리지 아니하고 파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 속에서 노도와 같이 엄습해보는 그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럼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어떤 행함, 또 우리의 삶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두 사람은 소망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고 조카 롯은 뭔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즐겁게 사는데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미련을 두다 보니까 소돔성이 불탈 때의 재산도 물질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에 앞서간 위인들의 삶을 그저 남의 삶처럼 생각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우리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 그 월남전이 벌어졌을 때 군인만 파병된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다쳤을 때 치료할 간호원들도 많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 처녀 간호장교 한 두 사람도 파견이 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약혼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도 다 하고 이제 월남전 잠시 근무만 하다가 돌아오면 결혼을 해야지 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월남에 파병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은, 한 여자 간호장교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지는 돈을 가지고 집에 친정어머니한테 다 보냈어요. 친정어머니가 그거 먹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혼수장만도 하고 집도 짓고 해가지고 잘 해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여자는 어떻게 했냐? 그 월남전에 지내면서 그저 버는 돈 가지고 주말이 되면 맨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같이 근무하던 군인들하고 혹은 미군들하고 또는 현지 사람들하고 맨날 띵까띵까 하고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푼도 벌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도 심히 방탕해져서 거의 율락 여성에 정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사생활도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덜컹 월남전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월맹의 승리로 월남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는데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대사관에서 자꾸 주선을 해서 그 월맹 치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간호장교를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한 간호장교는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었던 약혼자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기쁨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그동안에 모아둔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방탕하게 살았던 이 간호장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다 미수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호장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간호장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간호장교가 우리들일런지 몰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되고 귀한 하늘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셨던 것, 우리에게 주신 건강, 달란트, 이 가진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니 뭐 남겨둔 게 있어야지. 몸은 더럽히고 가진 것은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신속히 날아가서 언제 임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주님 만난 날 기억하면서 정말 착실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추석이면 뭐 귀성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죠. 한국의 추석이면 사람들이 다 고향에 돌아가죠. 객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모님 뵙기가 부끄러워요. 이처럼 불충한 성도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지구는 여관방, 하나님은 여관방 주인, 모두가 다 비워두고 떠나야 될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전세기간 얼마라고요? 100년이 못 돼요. 전세기간 다 되면 비워줘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이것이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세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우리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소망 하나님께 두고, 나의 소망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두고 정말 착실한 신부처럼 준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 부르시든지 주여,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무심코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내 삶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은 자각이 있는 귀한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위로하심, 힘주심, 능력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참으로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며 다시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